오늘 소율이 문답 강해 이전 방식으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9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소율이를 통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일에 거쳐서 우리가 다시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그래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은 2계명은 나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지.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동안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번 이 맞아오던 펀치로 많이 비틀거렸다면 이제 마지막 계명에서 드디어 우리는 강펀치를 맞아서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중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10계명,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우리 자신이 제법 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요즘은 우상 만들지 않잖아요. 또 살인하지 않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10계명을 이런 식으로 보면 단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과 태도 역시 10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계명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평생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데 그의 뛰어난 그의 지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와 지능으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어느 날 느끼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제10계명이 자신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으로 탐을 내는 거죠. 이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오늘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 또한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탐심의 죄입니다. 불교는 금욕과 무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욕구 자체를 절대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정진시키려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물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에 대한 욕구를 결코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단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제10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이나 욕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을 금지하는 거예요. 탐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막는 죄의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로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탐심과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10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탐심은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살인하면 감옥 갑니다. 도둑질해도 감옥 갑니다. 살인자나 도둑이 범법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감옥에 갈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아니니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 앞에서 나는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거나 누리는 것 때문에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을 어기고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 법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모든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모습이 어떤지 또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변화되어야 할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급하게 하는 바람에 밥풀이 여기 묻었어요. 그러면 그런 채로 지하철도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웃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영문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밥풀이 묻어 있으면 사람들이 왜 좀 말 좀 해주지? 아이고, 내가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환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만큼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조차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안다면 이를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임 목사가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빨리 대답을 안 주시네. 우리 청소년분은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로 팍 나오던데. 그래 내가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는 부끄러웠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의 생각만큼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드러나 있고 또한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10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감정에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자신에 대한 연민과 함께 더 나은 상황을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불시에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무심결에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일까요? 예, 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타락한 사람에겐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특히 제10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죄라고 하신다니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나타내는 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구원자는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분입니다. 수영장에서 평소 때는 수영을 잘 하다가 이제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경우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허우적거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결국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더며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의 짐은 너가 풀 수 없으니 나에게 가져오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면 이 짐이 더 무거워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계명이 있어야 우리는 죄의 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어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계명을 수백 가지 방법으로 수백 번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죄를 몇 번 짓고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순간 앉는 데까지 여러분 몇 번 죄를 지은 겁니까? 하여튼 청소년 때는 그래도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세보니까 5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으로 일단 쳐줄게. 그러면 우리가 1년에는 죄를 몇 번 짓는 겁니까? 1000번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적게 잡아 80으로 잡아도 우리는 평생 동안 8만 번, 10만 번, 몇십만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마음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결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마음의 생각까지 깨끗하게 지닐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깨끗해도 마음이 더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마음까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놀라운 교환, Amazing Exchange, 즉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하지만 그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 거야.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은 불신자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아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런 자는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그에게 요청할 때에, 그를 믿고 영접하며 의지할 때에 죄의 짐은 그에게 던져버리게 되고 그가 주시는 의의 짐은 바꾸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짐은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의의 짐을 더 잘 지는 자는 더 자유케 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계명 제10계명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아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죄의 짐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